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톱니바퀴 속에서 또 한 번의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린 시간,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당신만의 공간, 당신의 침상에 조용히 누우셨겠지요. 그러나 당신의 몸은 쉼을 갈망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란하지는 않으신지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막막함과 외로움에 휩싸여 있는 밤은 아닌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 뜻일까? 내 자녀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 깊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크고 작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했습니다. 때로는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수많은 책과 정보를 뒤적여보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갈증과 불안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몰라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감동이나 특별한 꿈 혹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한 극적인 예언으로만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다면, 당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만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잠을 청하기 위한 배경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소홀히 여겼을지도 모르는, 혹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가장 확실하고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응답을 찾는 놀라운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펼치십시오. 당신의 문제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이 시간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책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들을 함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경을 펼치지 않거나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할지를 몰라 그 풍성한 음성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이나 위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보물지도 안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좌표 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침상이 이제 기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서재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에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과 혼란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며 능력이 되어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을 펼치는 마음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 주제 1,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진정한 갈망의 회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획과 소원을 지지하고 축복해주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나의 길을 멈추게 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엘리는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뒤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나의 주장과 계획을 먼저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에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주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생각과 제 목소리로만 가득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어린 사무엘과 같이 겸손히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오니 저의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망과 겸손의 기도가 말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주제 2, 나의 생각과 기준 내려놓기. 백지 같은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들을 깨끗이 비워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나의 계획과 고정관념이라는 선입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펼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구절만 취사 선택하여 나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말씀을 왜곡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명철이 아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교만,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백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만 맑은 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것일 거야 라고 제가 이미 정해놓은 모든 결론과 선입견을 버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신 주님의 생각 앞에 저의 어리석은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이 시간 백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움의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왜곡 없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습니다. 주제 3.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기. 위대한 말씀의 교사.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과 가르침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그저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거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켜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만 보였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에게 소망을 주며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당신,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제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저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성경 읽기를 메마른 의무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꾸어줄 것입니다. 주제사,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음성의 권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적인 감동이나 느낌, 혹은 다른 사람의 예언과 같은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통로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편적이며 모든 다른 음성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란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즉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도 마찬가지로 경고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록된 성경 말씀 전체의 문맥과 가르침에 비추어 모든 영적인 경험과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으십니까? 특별한 환상이나 기적적인 음성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의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가장 권위 있는 음성으로 신뢰하며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위에 제 인생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신뢰의 고백이 당신을 흔들리는 주관적인 신앙에서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로 옮겨줄 것입니다. 주제요, 삶으로 살아내려는 순종의 결단,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들은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뿌리 없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뒤에 돌아서서 금방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죄와 부족함,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 원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유는 그 음성을 가지고 내일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내일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동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내일 사업상의 거래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을 동반합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덮을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단지 저의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동을 넘어 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 제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파트, 말씀을 통해 나의 문제 진단하기. 주제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나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엑스레이 혹은 자기공명 영상장치와 같아서 우리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깊은 문제들과 죄의 뿌리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최고의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좌우의 날이 서서 무엇이든 절단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수술용 칼에 비유됩니다. 이 말씀의 칼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겉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혼, 소울과 영, 스피릿, 그리고 육체의 가장 깊은 부분인 관절과 골수까지도 정확하게 분리하고 쪼개어냅니다. 즉, 무엇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무엇이 육체의 소욕이고 무엇이 영적인 갈망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숨은 뜻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 즉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환경만 아니었으면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 즉 나의 이기심, 교만, 불신앙,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조차도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숨은 허물, 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십계명을 하나하나 읽으며 당신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며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제 자신을 정직하게 세웁니다.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저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제 안에 숨겨진 허물과 죄의 뿌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제 7. 죄의 문제를 진단하기. 불순종과 교만의 뿌리 찾기.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문제의 근원이 외부 환경이 아닌 내 안에 죄 문제에 있음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뿌리는 바로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알면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저변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뱀의 속삭임, 즉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불순종과 교만의 죄는 그 이후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불순종과 교만의 죄인이라는 진단입니다. 당신의 삶의 문제를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갈등이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의 교만,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청지기로서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던 결과는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은 우리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끝없이 싸우는 정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교만이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진단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 문제의 근원이 바로 제 안의 불순종과 교만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제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서 제 죄를 자백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이 정직한 죄의 진단과 고백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제 8. 세상의 가치관 진단하기. 나를 지배하는 거짓신들.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것들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혀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보여줍니다. 고대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로 돈 만문, 성공 명예, 쾌락,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돈, 즉 재물을 단순히 삶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강력한 주인으로 의인화하셨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힘, 자유를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염려하고 경쟁하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궁극적인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의 진짜 주인, 당신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의 성공이, 당신의 건강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당신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서 모든 거짓 신들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저의 유일한 주인으로 저의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제구 관계의 문제를 진단하기. 사랑과 용서의 실패.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와 동료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갈등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말씀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실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이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즉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수조원에 달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엄청난 빚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후에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 100일 품삯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빚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 우리에게 준 상처를 상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대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불러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비교적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의 빛 아래에서 다시 진단해 보십시오. 배우자에 대한 당신의 분노, 자녀를 향한 당신의 조급함, 친구를 향한 당신의 서운함이 혹시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관계의 회복의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서는, 즉 나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용서의 주님, 제가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큰 용서와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제게 상처 준 오호를 마음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심, 믿음 없음과 불신앙, 진단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 불신앙의 비극적인 결과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 모두는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거인들의 크기와 견고한 성벽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을 무력한 메뚜기처럼 여기는 깊은 패배감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을 가질 수도 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광야에서의 방황이 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에서의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문제를 이 말씀의 빛 아래에 비추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처럼 문제의 거대함 앞에서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불신앙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보다 제 눈앞의 문제의 크기를 더 크게 보았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허락하사 어떤 거인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파트, 말씀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처방전. 주제 1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죄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 말씀을 통해 진단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불순종과 교만, 우상숭배와 불신앙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처방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선행을 쌓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창에 그분이 대신 찔리셨고 우리의 추악한 죄악 때문에 그분의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의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의 병든 영혼과 상한 마음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 진리를 신학적으로 확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진단 후에 곧바로 놀라운 복음의 처방전이 제시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아무런 값이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즉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수치와 실패가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에 묶여 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게 주어진 완전한 용서와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을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제 12.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음을 절감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 백성들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킬 내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이 1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 속에 직접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내적인 동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거룩이라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죄와 실패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의지력으로 싸우기를 멈추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제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안에 모든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실패의 자리를 능력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주제 13.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길.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놀라운 처방전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특별한 장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서 끙끙 앓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공급처로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다시 유대교의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멀리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즉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우리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좌는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최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자격 없음을 생각하며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 14.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뢰.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이유. 인생에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며 불신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떤 혼돈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으로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불어닥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 섞인 외침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배에 예수님 자신이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함께 계신데 어찌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가 그들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그분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가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모든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배가 지금 거센 풍랑에 휩싸여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두렵습니까? 이 시간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 너무나 큰 폭풍이 몰아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제 마음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제 15.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기.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는 영적인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그로부터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 그가 100세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암담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 견고한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지쳐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신의 심령에 새기고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제 눈에는 아무런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제 마음은 지쳐가지만 저에게 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약속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는 당신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파트, 말씀을 통해 얻는 삶의 지혜와 능력. 주제 12.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진단받고 해결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례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상에
악한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겨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나무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곧 말라 죽지만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뿌리가 시냇물로부터 계속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즉 제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늘 푸르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번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메마른 사막의 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의 나무처럼 늘 푸르고 생기가 넘칩니까? 그 차이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생명의 주님, 제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제 영혼의 가장 큰 기쁨과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제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 17,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 잠언이 가르쳐주는 분별력. 우리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약의 잠언은 바로 이 지혜의 중요성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잠언 4장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고 말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잠언 9장 10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지혜는 결국 어리석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 비결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구할 때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이 따라야 할 원리를 찾으십시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사오니 저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제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제 18말씀 선포의 능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대적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검은 방어용이 아니라 적을 향해 휘두르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거짓말을 베어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은 이 말씀 선포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3가지 교묘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대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논쟁하거나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습니까?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 병은 결코 낫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과 절망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그 거짓말을 가만히 듣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대적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였느니라. 당신의 입술의 말씀 선포가 당신을 둘러싼 모든 어둠의 진을 파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주제 19.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즉 나의 죄된 본성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거짓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시고 34절에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움, 음란, 탐심, 교만과 같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거짓된 가치관, 상처에서 비롯된 왜곡된 생각, 중독적인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깨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끊을 수 없는 음란물 중독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감옥입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힘없이 끊어지는 놀라운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묶고 있는 모든 거짓과 죄의 속박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제이신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공동체와의 교제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치유와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의 거룩한 교제, 즉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상처를 앓고 있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놀라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전에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시기하고 판단하며 가면을 쓴 채 피상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빛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기도해주는 진실하고도 깊은 영적인 사귐, 즉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죄 사함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는 함께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길을 잃어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의 양떼,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격려할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빛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나 믿음의 친구를 찾아보십시오. 빛이신 주님, 제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혼자 아파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 형제자매들과 참된 사귐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파트, 말씀을 삶의 무기와 양식으로 삼기. 주제 21,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교육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새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첫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셋째,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데 이는 토론하고 이야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즉 일상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손목과 미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적용을 넘어 우리의 모든 행동, 손목과 생각, 미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간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고 집안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자녀와 함께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고 출퇴근길에 말씀 암송을 듣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노출시킬 때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저와 제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 22, 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껌을 사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시편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거짓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는 시험은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절대적인 예배의 원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종류에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유혹이 올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교만의 유혹이 올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이 올 때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 대항할 당신만의 무기,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만군의 주님, 제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사탄의 시험에 들 때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을 제 손에 들려주사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 23. 어둠을 밝히는 등불. 시편이 노래하는 말씀의 역할. 인생이 짙은 안개나 캄캄한 밤길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떱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으로 무려 176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두 가지로 비유됩니다. 첫째, 내 발의 등입니다. 고대의 등불은 오늘날의 손전등처럼 멀리 비추지 못하고 바로 발 앞 한 걸음 정도를 밝혀주는 작은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 인생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환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떼어야 할 한 걸음, 내가 순종해야 할 바로 그 길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비추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전체의 지도를 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오늘 가야 할 길만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멀리서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은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웅덩이와 장애물이 숨어 있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거짓 이정표들이 널려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과 빛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캄캄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조급하게 멀리 보려 하지 말고 오늘 당신의 발 앞을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빛이신 주님, 어둡고 혼란스러운 제 인생길에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제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제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제24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 우리의 육체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과 꿀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었을 때 그 쓴 심판의 말씀조차도 그의 영혼에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또한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단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연구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지루한 숙제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지금 배고픔에 시달려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 말씀을 먹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억지로 많이 읽으려 하기보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그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영혼의 참된 양식이신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제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맛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제 25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말씀 읽기를 넘어선 만남.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거나 삶의 지혜를 얻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 말씀이 시간을 뚫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라는 메뉴판은 열심히 연구했지만 메뉴판이 가리키는 실제 음식이신 예수님을 먹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더 이상 문자를 해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읽듯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성경 읽는 시간을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으로 이름 붙여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당신도 그 말씀에 기도로 반응하며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이신 주 예수님, 제가 더 이상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경건의 시간을 메마른 의무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의 교제로 바꾸어줄 것입니다. 6번째 파트, 말씀을 통한 공동체와 다음 세대 세우기. 주제 26,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 함께 자라가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비밀스러운 보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며 함께 자라갈 때 그 능력이 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의 일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풍성한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공동체적인 나눔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지혜와 은혜를 서로 나누며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고 지쳐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찬양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소그룹 모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신변 잡담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나눔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먼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와 나누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 제가 속한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피상적인 교제를 넘어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자라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제 27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부모의 사명.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유산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 부모의 사명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이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풍요로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히브리어 샤나는 날카롭게 하다, 꿰뚫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가르치는 열정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방법으로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주일학교식 교육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밥상머리에서, 차 안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의 모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말씀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인격과 삶의 방식은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성도님, 당신은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 정작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색하게 여기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어 있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르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매일 말씀으로 교제하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제 28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말씀, 선교적 사명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즉 지상 대명령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이 복음 전파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라고 하면 해외 먼 곳으로 떠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동료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즉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제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제 29.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말씀. 씨앗의 비유가 주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조급해지고 낙심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는 일인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바위 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금방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말씀이 막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즉시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잡초를 제거하며 꾸준히 가꾸어 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심겨진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시련이라는 뜨거운 햇볕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말씀의 씨앗에 순종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인내의 주님, 제가 너무나 조급하여 즉각적인 열매를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마침내 인내로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제 30.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귐. 성경 읽기를 넘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와 종착지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시간을 뚫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곧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박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이자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레스토랑의 메뉴판은 열심히 분석하고 외우면서 정작 그 메뉴판이 가리키는 실제 음식이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데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구약의 사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는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는 더 이상 지식을 쌓는 학습이나 의무적으로 해치워야 할 경건의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요.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한 줄 한 줄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듯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가장 달콤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성경 읽는 시간을 주님과의 달콤한 데이트 시간으로 이름 붙여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사랑을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당신도 그 말씀에 진실한 기도로 반응하며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더 이상 성경을 딱딱한 문자로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저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모든 경건의 시간을 메마르고 지루한 종교 활동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가장 감격스럽고도 달콤한 사랑의 교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클로징 멘트.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을 펼치십시오라는 초대의 음성을 따라 영적인 순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지치고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권위 있는 나침반이요 보물지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나의 모든 선입견과 기준을 내려놓는 백지 같은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모든 다른 음성들 위에 기록된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신뢰하며 들은 말씀을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보았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돈과 성공,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현대적인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렸으며 내가 받은 큰 용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보다 눈앞의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진단받았습니다. 그 정확한 진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처방과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능력,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주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이기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힘과 위로, 지혜와 소망을 공급하는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를 묶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은 바로 당신의 손에 들려 있거나 당신의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성경책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매일 매 순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목소리가 작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는 우리의 손이 너무나 게으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당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펼치십시오. 이 긴 여정을 마치는 지금,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들이 단지 좋은 가르침으로만 남지 않고 당신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첫째, 내일부터 매일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는 말씀과의 약속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보다는 시편이나 잠언 혹은 요한복음처럼 마음에 쉽게 와닿는 책부터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 제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단 하나의 문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약속의 성경 구절을 찾아 그것을 작은 카드에 적어 잘 보이는 곳, 책상, 냉장고, 자동차 안에 붙여놓고 매일 소리내어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문제라면 이사야 41장 10절을, 재정 문제가 문제라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당신의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셋째, 좋은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중 단 하나라도 이번 주 안에 내 삶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순종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당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믿음의 친구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당신의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과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갈 길을 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당신의 지친 영혼을 편안히 눕히고 아이처럼 깊은 잠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꿈속에서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새롭게 하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며 당신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했던 아름다운 기도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당신의 이 밤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영혼과 삶, 그리고 당신의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 품에 안겨 고이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